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과 또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이제 오늘까지 누가복음의 이제 절반가량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또 그분의 생생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만 큰 복일까요? 여러분들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된 삶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처럼 생각한대요. 이거 뭔지 아세요? 클레이예요. 플레이도. 클레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클레이나 플레이도, 우리 시절에는 지점토. 아이들이 클레이나 이런 플레이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뭉갰다가 다시 새롭게 막 만들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깊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즉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뭉갰다가 뭉쳤다가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예수님, 내 취향대로, 내가 처한 환경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나 본능에 역행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내가 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는 이름만 갖다 붙인 예수뿐이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에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수는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식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알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1, 2년 했습니까? 지금 수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도 실제 우리의 모습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더 깊이 나누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생각하고 저도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반성경적인 이런 사회의 모습들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이대는 기준과 조건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대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성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 학교를 나와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안 하면 우리 애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 필요한 시험이나 행사, 혹은 학원 일정 같은 것이 주일에 잡혀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쪽을 선택하는 모습들.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가도 돼. 그러니까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생각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보다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배는 단지 내가 안 바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는 거고, 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둘도 생각하지 않고 그쪽을 선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기에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반성경적인 사회의 모습 역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한 학교에서 동성애 페스티벌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아니고 어른 단체도 아니고 초, 중고등학교가 있는 국제학교에서 성소수권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 측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했다는 것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로 살고 싶다, 난 내 젠더를, 내 성을 내가 선택하며 살 거다라고 당당하게 전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PPT까지 만들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교장이나 혹은 학교 이사회 같은 곳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레즈비언인데 여자끼리 결혼을 다 했대요. 결혼신고도 다 마쳤대. 심지어 애까지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몇 시간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학이나 영어, 자신의 분야를 가르치면서 또 은연중에 자기들의 마인드를, 자기들의 사고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성소수자 배려해야 돼.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젠더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살 권리가 있고,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로 살 권리가 있어. 그게 포용성이야. 그게 품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면 그게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거야. 아주 이기적이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무식한 존재인 거야 라고 은연중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얼마나 반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큰 죄인지 아직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정립되지 않은 그 나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의 말이 깊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그런 동성애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줘야지. 그 선택도 존중해줘야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에 이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것이 인간의 선택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벌써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면, 지금 뭐 유치원 다니고 있는 뭐 별이 준이나 뭐 사무엘이나 뭐 세연이나 뭐 이담이 같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됐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반에 그 클래스에 이미 적지 않은 숫자 애들이 그렇게 그거를 이제 숨기지 않고 나는 여자지만 난 남자야, 난 남자지만 난 여자야, 아니면 여자끼리 남자끼리 서로 그렇게 뭐 사귀고 그런 게 그전에는 이게 숨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드러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생이 된 이담이가 엄마 나 여자로 사는 게 싫어, 나 남자로 살고 싶어. 다니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학교든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사회가 사탄의 영으로 가득해 반성경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지금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뭘 배우고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 선생님들의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세상의 풍조와 반성경적인 사상에 침식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 그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 점수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평생에 우리 아이에게 그 영혼에 꼭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또 나누고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도 안 되는 설교로 아이들이 그러한 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하루에 7시간, 6시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 그걸로 되겠냐고요. 게임이 안 되죠.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대화도 나누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해줘야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반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또 내부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실 이 내부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외부적인 요소들이 내가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뭐 사회가 이렇게 막 반성경적이고 하더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또 내 삶의 방향성, 이러한 내부적인 요소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나의 내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도 그 버튼이 잘 손으로 안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귀찮거든요. 귀찮거든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저도 이렇게 읽는데 자꾸 막 읽으면 딴 생각 들고 자꾸 돌아가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끌려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요, 우리가 느끼고 끌리는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솔직히 성경 20분, 30분 읽는 거 재미없게 느껴지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집중하는 거, 막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해요. 싫어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마 2시간, 3시간, 유튜브 2시간, 3시간 보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틀어놓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시간 얼마나, 하루가, 야, 드라마 뭐 한 2-3편 보면 벌써 반나절 다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그 다음 편도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1-2시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5분이 그렇게 안 지나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씀 묵상과 이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육신에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이러한 모습을, 이 육신을 거스르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이렇게 막 빠르게 흐르는 그 강물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역류하면서 헤엄쳐 올라가는 그 물고기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의 육신의 이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류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이 목회자도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목회자보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심적으로 덜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걸 싫어해요. 여러분, 힘든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 막 그 문제만 생각해도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능이 싫어하는 것을 날마다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대로, 내 육신대로 행동하면 성경은 육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열매가 뭐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 빨간 글씨 여러분 가슴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오늘 이 빨간 글씨, 이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마음 정말 평안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늘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부적인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이거든요. 걱정 때문이잖아요. 걱정 없이 살고 싶잖아요. 염려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남편, 자식에 대한 염려, 그렇잖아요.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조와 계산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고
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지키고 사는 거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전적인 순종이 아닌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염려에서 나온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가장 선한 모습이라고 믿는다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선한 모습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도 살펴보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거기에 바울은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문이 열렸어도 안 도망갔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저희 형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살기가 많이 팍팍하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한 1년 전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대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벌써 양민한 사모님 다 알아. 이미 우리 사모님 정도 이제 살아본 분들은 아이고 주여. 그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형님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아주 망했어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분명 저희 형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작했다고 생각했고, 또 힘들지만 한 달, 두 달 버틴 게 이제 12달을 버틴 거예요. 근데 너무 버티다 너무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입은 많지 않고 지출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동기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선교도 팍팍하고 베트남에 있는 목회하고 있는 동생한테도 좀 선교비도 팍팍 보내고 선한 일에도 좀 내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작하면 막히고 시작하면 안 되고, 많은 시간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제 형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성경 인물의 에스더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의 규례를 깨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내가 왕 앞에 가는데 왕이 죽이겠다고 하면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해도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어쩌시려고 이렇게 막으십니까? 언제나 일이 좀 풀리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확장해야지, 그런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 이렇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살라고 하시면 저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구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대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랬는데, 딱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습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대요. 자신의 혈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냥 이끌리는 대로, 주어진 대로, 어찌 보면 되게 무계획처럼 사니까, 대신 하루하루, 대신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에게, 하나님이 아마 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닐까. 형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계속 잘 살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지 못했을 것 같아. 금전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웠을지 몰라도 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몰라 라고 이제 통화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죠. 그러니까 저도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40대의 모세와 굉장히 오버랩 되더라고요.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켜 보려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고작 이집트 관리 한 사람 죽이고 40년간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게 된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나이 80대에 이제 혈기도, 계획도,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남은 삶을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무슨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했을 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계획, 내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란 내가 꿈꿔오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지 아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과 언제나 그 신실한 삶의 그 모습, 순종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하지도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인데, 이미 자기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하러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요, 아주 좋은, 아주 굿뉴스는 이 싸움은 이미 벌써 끝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으로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조와 반성경적인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본성과 이 죄성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